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3장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게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보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관계라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태어나면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부모님과 관계를 맺죠. 또 자라면서 유치원, 학교, 또 군대, 또 직장 이런 데를 가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은 관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좋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깨어지고 상처난 관계, 다툼과 갈등이 있는 그러한 관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꼬여있는 관계를 풀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난해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루터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 가지로 난해한 어려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된 그러한 사람이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하여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야곱이라는 뜻, 그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 야곱입니다. 또 하나 야곱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러한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까지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줄곧 형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고요. 또 속임수를 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았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칙도 불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허기져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에서의 즉흥적인 그러한 성향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해서 늙어가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두려워하여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삶, 쉬운 것이 아니죠. 속이고 거짓말을 늘여놓은 결과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산 대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묵으면서 갖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인들과 자녀들을 얻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빼앗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식들과 처자식과 소유물을 모두 다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전에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왔는데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반은 그 사실을 알고 7일 동안 추격하여서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그동안 겪은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친 이후 20년 동안 형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형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20년 전에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제는 용서의 마음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 전과 동일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일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함이었죠. 사자들을 통해서 안부도 전하면서 소와 양 같은 그러한 가축을 통해서 선물하면서 형의 마음을 떠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죠?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의 감정은 아직도 20년 전과 그대로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때 야곱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7절과 8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내는데 만약 한 떼를 에서가 공격하면 남은 떼를 피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취하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려움 가운데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역시도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앞에 있는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1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쓰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는 그러한 야심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운 신앙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고요. 또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은 160세였는데요.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야곱은 15세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또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그는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아이들, 그들은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등록하는 분들 중에 보면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하나님은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망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도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물을 먼저 강 건너 보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상반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홀로라는 그러한 표현은 떨어지다 또 외롭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유래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 야곱은 이 모든 것,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물, 또 자신의 가족들, 모든 것과 분리된 채 외딴 곳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이 맞닥뜨릴 그 현실,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외딴 곳에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20년 전에 부모님을 떠나서 집을 떠나왔을 때의 상황보다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두렵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자신은 혈혈단신으로 아직 장가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신만 혼자 부모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두고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힘겨운 문제를 앞두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격리된 장소에서 혼자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전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서 이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이 표현은 먼지가 쌓이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정말 씨름이 격렬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붙들고 격렬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을 떠올리면 야곱은 에서와 비교해서 여성스럽고 또 조용한 내성적인 그러한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야곱은 매우 힘이 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꽉 붙들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아내가 된 라헬,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우물 아귀의 돌을 혼자서 옮긴 사람, 힘이 장사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한 그는 장인 라반을 위해서 20년간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운 노동, 그것도 이겨냈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누군지 모르는 이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지만 씨름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놓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붙들고 그와 씨름합니다. 오래전 야곱은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움하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씨름했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장인 라반과도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힘 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서 울부짖으며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철저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날이 새도록 계속됩니다. 날이 새도록 계속되는 이 싸움 가운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보면 이기지 못하다라는 표현, 이것은 승패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다라는 것은 야곱의 의지, 야곱의 뜻, 이것을 꺾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가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엉덩이뼈,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모든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자신에게 축복할 것을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최대이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야곱의 전 일생을 요약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여기에서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지난 날을 상기시키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야곱은 정말 이름 그대로 발꿈치를 잡고 또 비열하게, 야비하게 속이는 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 이름, 이것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승리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인격이나 운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 특히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부정적인 모든 의미를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다스리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 그 이름대로 그를 만들어 가시겠다, 그를 다스리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야곱이 전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속이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새로운 이름, 성도. 우리는 이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자아 가운데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도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 가운데에 환도뼈가 위골되었고 절개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음 날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상반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금 야곱의 위치, 야곱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자신의 가족들을 앞에 두고 모든 소유물을 다 앞에 두고 자신은 제일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자신은 도망가겠다, 피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무리의 제일 뒤에 있던 그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기에 그는 이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은 이처럼 당당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셨기에 그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는 형 앞으로 나아갈 때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잘못한 것, 그것을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낮추며 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그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그는 똑바로 걸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과 씨름하는 가운데에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상처를 당하였습니다. 이 엉덩이뼈,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야곱은 형에게 나아갑니다. 7번씩 나아갈 때에 그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또 때로는 쓰러지면서, 그러면서도 형에게 용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7번이나 쓰러지면서 다가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죽이고 싶었고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왔던 에서, 그런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야곱을 보자 그의 마음이 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는지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환도뼈는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이 엉덩이뼈, 환도뼈의 힘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에 환도뼈를 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동안 나를 의지하며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그는 이제 에서와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그는 형에게 온갖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만 봐도 550마리의 선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그 야곱이 절면서 형에게 다가오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자 그 얼어있던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형의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곱이 본인에서 깨달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는 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야곱의 처음에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을 때에 형 에서와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야곱이 분이엘의 환상을 체험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야곱의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어려운 관계들이 많죠.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한 가정 가운데 보면 10년 동안 자녀와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안타까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관계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가장 우선은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모든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야곱,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는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랑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모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어떠한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하는 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과 그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